제목이 회개이다 보니까 오늘 찬양하는 모든 순서가 엄숙해지고 깔아앉고 분위기가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분위기는 좀 다운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큰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갈보리산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좌우에는 두 개의 십자가 있는 강도들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보고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가 좌우편에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4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보면은 양쪽에 달려있는 이 강도들의 부르짖음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의 강도가 공동 범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기사를 보면 이들의 이름이 다이스마스, 또 한 사람은 가이스마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는 전해 내려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질이 포악하기도 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4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이 십자가에 처음 못 박혔을 때, 달렸을 때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요구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한순간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두 사람을 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마침내 이 사람을 낙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에 만날 수 없는 먼 거리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생겼습니다. 한 강도의 이 사건을 보시면 회개와 그리고 구원이 가장 아름다운 사실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강도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 회개의 변화가 삶이 비슷했던 오른쪽 왼쪽에 있던 이 강도에게 가까이 있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와 간격으로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이 강도도 분명히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주받았던 죄인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욕했던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외쳤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유와 조롱이 가득 찬 이 강도의 입술에서 이제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의 언어가, 그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관점이, 구원관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있던 이전과 다르게 송두리째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혼의 변화입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이 이 강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말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악한 강도의 가치관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놓는 동기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목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이상하리만큼 느껴질 만큼 엄숙하고 경건하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언덕을 올라오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완전한 침묵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그들과 다른 전혀 다른 신기한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흐느끼고 있던 유대 땅의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놓인 채로 손바닥에 못이 박힐 때 이 두 강도는 괴로우니까 두려우니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이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고통에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 엄숙하고도 고요한 침묵, 야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서 갖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한쪽에 있는 한 강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성자가 아니라 숱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구원자 예수시구나. 이것을 한 강도는 바라보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또 유다 백성이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소문으로만 그렇게 들었던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 것이다, 구세주일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팻말을 써놨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마저도 한 강도는 바라보았을 때 정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쪽에는 똑같이 죄를 범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에게는 도대체 두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아직도 다른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야유하고 저주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을 조롱하는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이 강도는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변화의 현장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도를 변화시킨 회개의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한 강도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른 비방하는 한 강도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호련히 이 한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그 한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우리 자신을 오늘은 좀 더 깊이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은 계시구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똑같이 찬양도 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전혀 상관없이 그런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한 강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눈과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도에게 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형받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실과 실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죽어도 쌀 사람이야. 나는 내 죄가 뭔지를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서 죄에 대한 발견 없이 예수님을 구세주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입술에서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남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있고, 찾아보니까 세 번째가 1위가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아줌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요즘은 좀 바뀌었대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군인. 또 얘기합니다. 또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야, 요즘은 이게 대세야.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B형의 막내 곱슬이. 이게 세 종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자, 파스칼은 이 세상의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죄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쪽에 달린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처형은 마땅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죄인이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 앞에서 자기 죄와 자기 자신이 받을 저주를 해방할 수 있는 분으로서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한 강도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강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기독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헬라어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 본래의 뜻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 완전히 선하신 그분,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짐을 짊어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 죄인, 이 강도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강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 구원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근거로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각종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식이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보십시오. 구원의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단어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까지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내 감정도 맡기고, 다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시며 또 교회, 또 신앙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맡고 교회 배경이 좋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모태 신앙이고, 이런 모든 배경과 모든 상황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물론 주님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더 뜨겁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갑절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개인의 놀라운 간증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강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누구나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한 강도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짧은 한순간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짧은 한순간에 그 영혼을 송두리째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고백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에게 높은 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것에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것을 했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참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제 마음 아픈 거 아시죠? 억울한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병이 든 거 아시죠?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플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오늘은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몸을 이끌고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전보다 더 훨씬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제가 아픈데도, 얼마나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데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흐느끼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 아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도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나의 연약함도 아시죠? 나의 고통도 아시죠? 내 기도 제목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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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이 한 강도는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고 사랑의 눈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렇게 세워나간다면, 이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 교회의 본질은 이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다른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절실한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의지하면서 한 강도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회개한 이 한 강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한쪽 강도는 끊임없이 저주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 늘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강도, 나머지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자신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말씀과 완전하게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것은 야유하는 소리예요. 비방하는 소리라고요. 그때 그렇게 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말뜻은 그럴듯하지만 그 동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는 소리고 조롱하는 소리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한쪽 이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 고개를 돌리십니다. 한쪽 강도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이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회개하지 않은 채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크게 외쳤을 때 이건 물론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설령 기도였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것을 열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한 한 강도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과 회개한 이 강도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자마자 주님은 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회개하자마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자마자 주님은 내 삶 속에 이런 변화와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자마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회개할 때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가까웠던 이 두 강도, 오른쪽 좌우편에 있었던 이 강도,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이 강도, 그러나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 두 강도를 완전하게 멀어지게 만들었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간격과 차이로 떼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강도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자기를 야유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이 절대로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고백이 절대로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회개하며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법인 것처럼, 아니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냥 살아가고, 아니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내 삶 속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모습,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부르짖어. 여러분,
진짜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 강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범했는 이 강도가 더 이상 군중들, 사람들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 고백이 그에게는 부끄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 흘리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 인식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 때문에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손해 아닙니까? 이처럼 신앙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구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직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의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한 강도는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한 이 한 강도에게서 그는 회개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냥 부끄러우니까 참지, 내가 그냥 내 죄가 있는데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가 참았다면 과연 한쪽에, 반대쪽에 있는 강도와 마찬가지로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났을 때 그에게는 삶의 완전한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한 이 강도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요동하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고 자랑이고 희망이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겠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져야 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또 그 말한다라는 이런 음성들을 다 뿌리쳐버리시고, 내가 복음의 감격이 식어 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이 지속되어야지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겨내고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삶을 드리며 나갔던 것처럼 이제 삶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자신을 완전히 옛 쓴뿌리가 제거되고, 내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벗어날 때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체험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는 오늘 회복했어,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회개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